3일 창조절 7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0월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기를,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이 되신
모퉁이 돌 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을 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하였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는지 돌아보며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통해 창조하신 주님을, 창조주를, 생명의 주관자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 내 본분이 서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와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그래서 35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1절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 의의 멸류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멸류관을 받읍시다 멸류관 받으리 저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을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우리 용사들아 누립시다.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어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양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광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 세계를 발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며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종자가 사상과 이념 문제를 넘어 분열에 앞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자들이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국민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상광명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성교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를 준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돕는 두 분의 전도사님, 총무님, 교사 모두 주님이 쓰시는 귀하신 종이니 종들같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빛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음으로 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지휘자, 반주자, 식당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은 날 복된 날에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설명서 잠언에 관한 말씀 듣습니다. 오후 예배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합 예배로 11시에 예배가 한 번 있으니까 다음 주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1부에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콰이 교회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마가복음 3장까지 1년에 한 번은 꼭 읽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 중부노회가 10월 31일 날 있고 12월 8일 날 김인식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11시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주보에 태신자 카드 내어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잘라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든지 우리 전수아님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자녀, 친구, 이웃 괜찮습니다. 이번에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언제 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점심 식사 때 전도하는 분 식당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목사님 올 때마다 뭘 주셔서 늘 부담스럽신다 그러시더라고. 예, 그런데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축복 기도도 해주고 아픈데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꼭 이름 써서 그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화 전사님이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대학원 때는 1년에 한 번씩 목회식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성내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목회 실습을 다녀오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수능생이 3명 있습니다. 윤수인, 양온유, 이혜인 3명 있는데 진학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막 40일 새벽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소에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학 생활이 더 중요하고요. 대학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더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한선영 집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거룩한 주의를 덮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에 이끌려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평화 전사님이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목회 실습을 다녀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많이 배우고 은혜 많이 받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진학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한선영 집사님과 가정, 가족, 가문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찔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액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비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그의 기쁨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인쇄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사람이 분노와 혈기를 잘 부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욕구 불만이래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나요? 내 플랜대로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분노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또 세 번째, 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이 책은 이제 기독교 서적이니까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와 혈기를 부릴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의를 할 때나 모임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뭘 상의를 할 때 쉽게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다. 마지막 얘기는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유가 뭐냐? 사탄의 종과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쉽게 혈기를 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저자는 말하기를 분노가 뭐냐? 감추어진 폭탄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레바논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폭탄 하나가 떨어지면 건물이 박살나버리고 사람들이 막 사 죽고 다치는, 감추어진 폭탄이 터져버리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분노를 잘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도 화를 내는데 어른이 화를 안 내겠습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분노도 때를 가려야 되고 사람을 가려야 되고 장소를 가려야 되고 시간을 가려야 되는 것이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이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분노를 다스립시다.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될까요? 첫째로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장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당장 무슨 얘기예요? 생각도 없이 감정에 붙잡혀 기분에 붙잡혀 화를 내버린다는 거지. 앞뒤 전후 좌우 상하를 따지지 않고 그냥 화부터 낸단 말이에요. 왜? 당장이란 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낸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쉬워 보이잖아요.
가볍게 보이잖아요.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 너무 쉽게 화를 내면. 목사님이 만약에 쉽게 화를 내면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낼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저분 목사님 맞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쉽게 화를 내면 이게 화낼 일일까? 꼭 저렇게 화를 내야 할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은 절제할 줄도 모르고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은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하고 싶죠. 표출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순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10초의 법칙도 있고 15초의 골든타임의 법칙도 있거든요. 10초만 참아도 15초만 참아도 얼마든지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둘을 주셨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농산물로 드려야죠. 그렇죠? 지금도 시골에서는 농산물로 드리는 분도 있으니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걸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예배의 정성, 예배의 중심이 분명히 다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은 포장하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지각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리라. 크게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편견하시네.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시오? 여러분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셨을까? 내가 부족한 점은 뭐였을까? 내가 준비를 못한 점은 뭐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뭐였을까? 이걸 생각했을 텐데 가인은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노했다. 분노. 거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왜 아벨이 분노했을, 가인이 분노했을 것 같아요? 기질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분노하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분을 표출하게 된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분노한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분노하면 제일 먼저 안색이 변하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미우니까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이죠. 분노의 사건 같지만 여러분 분노의 사건 이전에 이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분노하게 되고 안색이 변하고 살인자가 되는 비극을 낳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들어와서 도사리고 앉아있어.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할 거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분노했더니 죄가 너의 집 앞에 도사리고 너를 쳐다보고 있단다. 너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분노는 엄청난 죄를 가져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랍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떻게 수입이 있고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린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돈을 줘보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것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돈을 쓰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도 잘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 헌금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도록 예물을 쓰고 헌금을 쓰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마귀가 틈을 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술입니다. 술. 네. 술을 먹고 난 뒤에 술을 어떻게 대하느냐. 요즘에는 어린 청소년도 그렇고 요즘엔 또 여성들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 술이 그 사람의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세 번째가 뭐냐? 분노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이 분노입니다. 왜?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분노한다. 위험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물론 의로운 분노는 해야 되죠. 그러나 작은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일에 분노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파괴시키고 주변이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지. 시편 37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을 악할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분을 그치래요. 노를 버리래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면 계속 하라고 그러죠. 나쁜 거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안 되니까 버리고 그치고, 따라서 합시다. 그치고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쳐야죠. 악한 행실은 버려야죠. 망령된 습관은 버려야죠. 당연하죠.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갔답니다. 운전을 하고 갔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가다가 택시 앞을 딱 막아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게 다가오니까 택시 운전사도 내려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신 말이야, 운전을 그렇게 할 거야? 사고 나려고 작정했어? 막 하고 있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분을 그치지 못하고 막 해대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목사님이랑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 다녀요? 네. 목사님 섬기는 교회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얼마나 부안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분노가 왜 위험하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왜 잘 다스려야 합니까? 분노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줘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왜? 둘째, 시므온은 둘째고 레위는 셋째거든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메시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후회가 가득할까요? 네? 49장 6절은 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해서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시몬과 레위 가까이 하지 마. 괜히 너 버릴 수 있어. 너 오염될 수 있어. 너 타락할 수 있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왜 그래요? 그 뒤에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뭐하고?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시므온이 사람을 동원해서 완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분노하냐?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분노하게 돼요.
시므온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한테 이 축복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고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렸죠. 애굽에 가서도 모함을 받았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감옥에서 기다려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했다. 성경에 한마디 원망하고 분노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거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분노도 습관이다. 따라서 합시다. 분노도 습관이다. 여러분, 분노도 습관이라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라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이 뭐냐? 분노가 나를 죽인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죽인다. 왜? 분노는 독약을 먹는 거가 똑같다. 동물을 마시는 거 똑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양약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양약이 나오잖아요.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독약을 먹으니 내가 죽지요. 나만 죽나요? 자녀들도 죽을 수 있고 가정도 깨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뭐냐? 당신이 진짜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뇌적인 건데, 분노 조절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이 분노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옵니다. 왜? 분노하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나와서 분노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뇌적인, 뇌과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한다. 모욕과 비판을 받으면 분노한다. 공정하지 않으면 분노한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노에, 내 안에 분노의 조종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의 아이가 있다. 내면의 아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행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어 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분노한다. 자꾸 우리는 열등.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분노의 조절은 가능하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부모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이 자식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들 공감되죠? 나의 말이 자식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소서.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산 사람이 남편이 105세였고 아내가 100세였답니다. 최장수 부부였대요. 두 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게 최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도 다른 부부처럼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절제하자. 15초만 참아보자. 그 순간을 잘 이겨보자 했더니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 포용하게 되었고 서로 감싸주게 되었다는 거지.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해서 남편은 105세 아내는 100살까지 사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최명자 권사님 재활병원에 옮기셔서 신방을 갔더니 1층에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면서 막 목사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이 병원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그럼요 제가 연세가 제일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우리 제가 최명자 권사님을 보면서 사실은 같은 동갑 나이 중에 화를 낸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최명자 권사님이 화날 일이 더 많았거든요. 오해도 받으신 정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 화를 별로 안 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거지. 그러니까 건강 많이 회복되셔서 네. 이번 주에 이게 기부스를 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속히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더디 할 일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 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뭐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되는데 말하고 성내는 것은 속히 하고 안 들어.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 안 들어.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 우리는 거꾸로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살아.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여러분 우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노를 왜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여러분 분노가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 이 말은 역으로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지. 인격이 훌륭하신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품도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는 불이었고 어머니는 화산이었답니다. 성격이 아버지는 불이었고 어머니는 더 가관이었는데 화산이었답니다. 그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만났어요. 왜? 분노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매일 지금도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라는 인간이요 제가 못 다스려요. 하나님 저라는 인간 제가 통제가 안 돼요.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저를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한답니다. 그 결과 저요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한테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막 뛰쳐나가고 싶대.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자. 제가 꼭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제가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아니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기 성격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참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성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려서 지혜롭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